2025년 11월 27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나라 문화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구분되는 선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잘 살아보세였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중점이 되었습니다. 90년대에는 웰빙이 주도하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니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것이 웰빙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힐링이 주가 됩니다. 남들만큼 살기 위해 달려오다 보니 다들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치유하며 좀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힐링이 대세가 되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갈망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살롬은 치유가 끝난 상태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안팎의 복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은 세상에서의 복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가장 귀한 복입니다. 어제 127편 2절에서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헛된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되고 형통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역사가 있는 것, 정말 우리가 바라는 복입니다. 2절이 세상에서의 복이라면 3절은 가정에서의 복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가정의 평안이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하시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신앙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도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복은 모든 것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대답은 하는데 하나님께 달라 하는 것들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성도들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고 왜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어디서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입니다. 시온이 복의 수령지입니다. 복의 수령지가 따로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할 때 가끔 행운권 추첨을 하기도 합니다. 행운권에 뽑힌 사람은 상품을 주는 곳에 나가서 상품을 수령해야 뽑힌 의미가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뽑아서 다른 사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수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수령하기 위해 복의 수령지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시온의 대표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편 이 128편의 표지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복 자체가 성전에 올라가며 간구했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받은 복이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광야 교회는 출애굽 당시 모세의 지도 아래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거했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늘 평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그리워하고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9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애굽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광야가 교회라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 거하는 이들의 정신이 쇠약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에 거하는 이들의 정신은 그 속에서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힐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애굽의 심판 때와 같아서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신음하고 고쳐달라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거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사람처럼 교회에 거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있으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시온과 예루살렘 모두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 거주하는 성도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대표적인 장소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은혜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에만 시온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온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형통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온에 거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